할렐루야, 반갑습니다. 11월 마지막 주 금요 찬양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전심으로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깊이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매인받은 사람입니다. 주님의 사랑에 매인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그 주님의 사랑, 또 주님의 그 소망, 우리가 날마다 찬송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을 말씀 가운데에 붙드시고 아름답게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거룩한 땅에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손 두 손 높이 들고 선포하며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를 날마다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며 따라가는, 확신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주여. 마지막으로 선포하며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기쁨으로 강물과 같은 그 은혜를 나타실 주님을 기대하며 선포하며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선포하며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선포하며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선포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아멘.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 내 안에 가득 넘쳐 흐릅니다. 주님 넘쳐 흐르네. 아멘.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아멘.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힘차게 박수 치며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넘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계속해서 기쁨으로 박수치며 찬양할 때에 우리의 세상 소망 되신 주님, 놀라우신 주님, 그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거룩하신 주의 이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놀라우신 주님, 세상의 소망이신 주님을 다시 한번 전심으로 찬양합니다. 존귀하신 주의 이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열방의 소망 되신 주님, 놀라우신 존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더 높은 목소리로 선포하며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한 번 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걷는 우주의 찬양 선포하며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합니다. 주님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사랑을 고백하며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는 내 영혼이 찬양합니다. 주님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는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는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는 내 영혼이 찬양하네. 선포하며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영광의 주님,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 그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그 주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 함께 흘러 나가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자리에 앉으셔서 더 깊이 주님을 묵상하며 찬양합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곳,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잔잔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고백합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을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신.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때로운 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 우리 곁에 계심을 믿습니다. 말씀 가운데에 붙잡힌 바 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예배 가운데에 붙잡힌 바 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 가운데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결단하며 확신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고백하며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두 주님을 전심으로 바라보는 마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는 말씀을 듣고 힘을 얻어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이 예배당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입니다. 룻기 2장 우리 8절에서 13절까지인데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른 것은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롯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여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이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룻과 보아스의 처음 만남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룻과 보아스가 만나는 과정에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었고 서로에게 이끌림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연처럼 시작되지만 반드시 필연을 수반합니다. 그리고 우연히 필연이 되는 과정에는 뜻밖의 만남이 있다는 것이죠. 룻과 보아스의 만남처럼 말입니다. 룻은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에 올라왔습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하게 된 이 룻의 처음 현실은 이삭 줍기였습니다. 믿음의 선택을 했다고 해서 현상과 상황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이 더 안 좋게 보이는 경우가 있죠. 누구처럼 말입니까? 룻처럼 말입니다. 룻이 이삭을 주는 자리에는 성실히 그 일을 한다고 해서 어떤 자격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룻은 그곳에서 정식으로 일하는 일꾼도 아니었죠. 여전히 이삭을 주어 연명하는 미천한 신분이었습니다. 이런 룻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녀는 눈치를 보면서 이삭을 줍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 마침 땅 주인 보아스가 왔습니다. 그리고 보아스의 눈에 우연처럼 룻이 눈에 들어왔던 것이죠. 보아스는 사환에게 물어봅니다. 이 소녀는 누구냐라고 말이죠. 그러자 이 종은 보아스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사환의 말 속에는 룻을 향한 긍휼한 마음이 있었죠. 사환은 보아스에게 매우 룻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보아스는 시어머니를 봉양하려고 열심히 이삭을 줍고 있는 룻에게 더 마음이 활짝 열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마음은 변덕스러운데 어떤 때는 그냥 잘해주고 싶은 마음, 조금이라도 더 주고 싶은 마음, 그냥 좋은 마음이 생기는 현상들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도 이런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어떤 점이 특별히 좋아서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아닙니다. 이런 마음은 해석이 잘 안 됩니다. 왜 이런 마음이 들었는지 원인과 결과가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보아스의 마음이 그랬습니다. 보아스는 룻을 귀하게 바라보죠. 그리고 룻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딸아 들으라. 내 딸아. 이 호칭은 오직 아버지가 딸에게 부를 수 있는 호칭이죠. 보아스가 룻에게 베풀고 싶어하는 은혜를 보십시오. 그는 추수가 끝날 때까지 자신의 밭에서 이삭을 줍도록 했습니다. 아무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었던 이 젊은 이방 여인의 안전을 보장합니다. 룻을 건드리면 나를 건드리는 것으로 여기고 룻과 동일시하죠. 언제든지 목이 마르면 일꾼들이 마시는 물을 마실 수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룻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해 주는 것이죠. 모든 것이 불안한 룻을 위해서 보호의 울타리가 되어줍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보아스를 이해할 만큼 호의와 환대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의 내용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떠한 신학적 함의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보아스가 룻에게 베푸는 이 환대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여기에서 은혜와 사랑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은혜를 베풀고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특징은 상대로부터 아무것도 얻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베풀고 사랑했다는 것이 있죠.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 13장에 보게 되면 은혜와 사랑의 특징을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인데요.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진짜 은혜와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도 그렇습니다.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고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무엇을 당합니까? 배신을 당했습니다. 또 한 명의 제자에게는 부인을 당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게 되면 최후의 만찬이 나오죠. 그 자리에서 제자들은 누가 더 잘났는지 서로 싸웠습니다. 그들은 더욱 자기가 잘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기적인 자기 사랑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는 제자들이 볼 때 예수님은 그들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겁니다. 3년 동안 제자들을 사랑해서 얻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배신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일방적으로 세상이 말하는 사랑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은혜와 사랑을 구분할 수 있죠. 보통 세상에 말하는 사랑은 상대로부터 무엇인가를 얻을 것이 있을 때 내가 주는 감정을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너무나 재밌는 거예요. 그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많이 웃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을 좋아하기 시작합니다. 호감이 들기 시작하죠. 왜일까요? 그 사람이 웃기기 때문에,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내가 유쾌해지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때 우리는 사랑에 빠집니까? 상대방의 외모가 예쁠 때 사랑에 빠지죠. 여러분, 외모가 예쁘다는 것은 단순히 예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너무 예쁘거나 너무 잘생기면 얻는 게 존재하죠. 나를 충족시키고 채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사랑은 이렇습니다. 내가 당신을 만났기 때문에 당신은 나를 채워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당신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세상의 사랑이죠. 저는 이런 사랑이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C.S. 루이스가 이런 사랑을 뭐로 표현했는지 아십니까? 식욕으로 표현했습니다. 상대가 굉장히 웃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보고 웃게 되죠. 그럴 때 나는 그 사람의 유머 감각을 먹고 있는 것이죠. 상대가 굉장히 지적인 사람입니다. 나에게 없는 그 지적인 지혜가 나를 채워주는 게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호감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 둘은 사랑하는 것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의 다른 점을 먹고 있는 것이죠. 한쪽은 상대방의 유머 감각을, 다른 한쪽은 상대방의 지성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거래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런 사랑을 비하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부르지만 성경은 그런 것을 은혜와 사랑이라고 부르지 않는 것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와 사랑은 상대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를 사랑하는 것, 그것을 은혜와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보인 사랑은 내가 당신을 채우겠습니다 라고 말한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세상의 사랑은 당신이 아름답기 때문에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보아스가 룻에게 보인 사랑은 당신이 아름답지 않아도 당신을 아름답게 여깁니다 라는 마음으로 보인 호의였다는 것이죠. 이게 큰 차이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사랑의 특징은 상대가 궁극적으로 잘 되길 바라는 그 유익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보아스는 룻과 나오미가 베들레헴에서 잘 정착하기를 바랬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이렇습니다. 상대방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 상대방을 진정으로 축복해 줄 수 있는 마음, 그리고 그 축복으로 인하여 기쁨을 누리는 마음, 이게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이신 은혜와 사랑이었다는 것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제자들은 그러나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한다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배반하고 부인하고 도망갈 것을 아셨지만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의미로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보시고 씻어 주셨습니다. 중요했던 건 무엇입니까? 보셨다는 것이고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것이고 씻어 주셨다는 것이죠.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손절해 버리지 않습니다. 상대의 문제 있는 모습을 보고 손절해 버린다면 우리는 C.S. 루이스가 말하는 것처럼 사랑이라고 하는 이 식욕을 가진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반면에 상대의 문제가 있는 모습을 보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 또한 성경에 말하고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회피일 수 있고 무관심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랑이지만 죄까지 받아들이신 것은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 변화되기를 바라는 사랑이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간절히 일하시기를 바라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변화시킬 것이라는 것을 믿은 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종종 우리는 이렇게 자주 말합니다. 참 사람 안 바뀌는 것 같아. 그런데 이 말은 잘못되었습니다. 변하지 않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종종 저 사람은 안 바뀌고 있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말하는 것은 안 바뀌는 것이 아니라 악화되는 것입니다.
알아도 안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모든 사람에게는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악화되든지 성화되든지, 주님의 자녀로 자라든지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거부하든지,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를 정말로 변화시킨다는 것이죠.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지 말아야 될 것을 믿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복음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한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복음을 듣게 하셔서 우리를 변화시키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일하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적용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면, 첫 번째로 보아스가 룻에게 베풀어 준 은혜와 사랑은 누구를 바라보게 하는가? 예수님을 묵상하게 한다는 겁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다가온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셨죠. 보아스가 사안에게 룻의 선행을 들으면서 더 호감을 가지고 사랑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악행을 보시고도 더욱 사랑하신 존재입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자신의 재산과 시간을 엮였지만,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으로 우리와 엮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시고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은 끝까지 붙드시는 사랑입니다. 손절하는 사랑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로부터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로 나오십시오. 그분께 죄밖에 드릴 것이 없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처럼 사랑의 흉내를 낼 수 있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사랑으로 충만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셨던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의 공급을 계속해서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림으로 채워져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채워져야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스스로를 채우기 위해 사랑할 경우에는 상대를 위해서 사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배가 고프다고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앞에 사과나무 하나를 봅니다. 배가 너무 고픈데 눈앞에 사과나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당연히 사과나무의 사과를 따먹어야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사과나무를 사용하겠다는 생각 외에는 아무 생각도 갖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배부르고 상태가 아주 좋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상태에서 사과나무를 사랑한다고 가정해 본다면 사과나무의 사과를 따먹을 생각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사과나무를 자세히 들여다보게 될 것입니다. 왜일까요? 사랑하기 때문이죠. 사과나무를 어떻게 해서든 잘 가꾸려고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과나무에 거미줄이 많다면 그것을 치워내기 시작할 것입니다. 왜일까요?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점점 사과나무에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걸 보면서 기뻐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미 배부른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배고픈 사람은 사과나무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막 먹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사랑이죠.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가까운 사람을 소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자신도 소비 시장에 내놓게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나도 줄 게 있어. 나는 똑똑한 사람이야. 나는 얼굴도 예쁘다고. 나는 돈을 가지고 있어. 저를 보십시오. 이렇게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는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요. 나는 노래를 잘합니다. 나는 좋은 회사를 다닙니다. 저를 봐주세요 라고 하는 피력을 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소비 시장에서 내가 먹히지 않을 것 같으면 괴로워하고 답답하고 힘들어할 것입니다. 누가 그런가요? 우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과 그 외로움 때문에 치를 떨며 우리 마음 가운데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애쓰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상대방을 소비하지 않고 진지하게 인내하며 우리는 받아들이기를 힘쓸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구입니까? 자신만 알고 상대를 이용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가장 힘든 법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채워짐이 있다면 복음이 필요한 존재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은 책으로 배우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만나야 배우는 겁니다. 사랑은 받음으로 배우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을 흉내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로 나오십시오. 사랑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복음으로 사랑하기를 힘쓰는 지체들 옆에 꼭 붙어 있십시오.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그들에게 얻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은혜와 사랑을 흉내내는 연약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그 사랑을 귀하게 보신다는 것을 우리는 점점 깊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사랑해야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은 각각 사람들을 온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사랑을 흉내내려고 할 때 사랑하려 하지 않는 사람이 도저히 알 수 없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사랑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주는 은총이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려고 노력해 보셨습니까? 우리에게 사랑이 없다는 것을 더 깊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려고 노력할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얼마나 큰 사랑인지 더 깊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려고 노력할 때 사랑이 없는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더 알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 사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기 위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만이 알게 되는 사랑의 하나님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로 나오십시오. 그분이 우리를 사랑으로 기뻐하신다는 것을 더 깊이 발견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기쁨이 무엇입니까? 다른 그 어떤 건 아닙니다. 우리가 채워줘야 될 궁극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기쁜 소식이 나에게 그냥 알려지고 교리로 믿어지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나에게 느껴져 그분의 이름이 터져 나오게 되고 그분의 기쁨과 감격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상대방을 소비하려 하지 않고 상대방을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이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깊이 깨달아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 그분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기 전에 찬양 한 곡 같이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내 마음을 엽니다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함께 이 찬양을 같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해서 한번 찬양해 보기 원합니다. 사랑의 예수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사랑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다시 한번 여러분 목소리 높여 찬양하기 원합니다.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사랑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하기 원합니다. 사랑의 예수님, 사랑의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밤이나 낮이나 어제와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낙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낙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 사랑의 예수님 다시 처음부터 찬양해 합니다.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우리 좀 더 천천히 함께 찬양했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복음의 은혜를 잃어버리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기쁨으로 다가오지 않으십니까? 주님이 주시는 복음의 기쁨을 정말 누리고 계십니까? 왜 성도의 신앙생활에 기쁨이 사라졌을까요? 복음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사라질 때 기쁨도 사라집니다. 하나님 이 시간 복음의 은혜를 더욱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은혜를 다시 한번 재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으로 만나는 그 은혜를 매일매일 누려서 상대방을 소비하지 않고 이용하려 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심령 되게 해달라고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붙들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 복음의 은혜를 더욱더 붙들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기쁨으로 다가오지 않는 우리들의 마음을 회개하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복음이 필요한 존재임을 더욱더 깊이 느끼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큰지를 더욱더 발견할 수 있는 그 용납하시는 하나님을 더 믿어줄 수 있는 우리들의 심령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왜 우리 가운데 기쁨이 사라졌습니까? 왜 우리 자식 가운데 하나님 주실 기쁨이 없습니까? 복음의 기쁨을 잃어버린 우리들의 마음을 회개하게 하시고 강력한 방에 우리 마음대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오 주님, 아버지 우리 상대방을 이용하려 하지 않고 상대방을 소비하게 하지 않고 아버지 정말 그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신명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오 우리의 기도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살아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에 긍휼하심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이 시간, 주님 앞에 주님과의 만남과 주님의 사랑과 넘치는 은혜 가운데 기뻐하는 이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으며 주님의 참된 이 시간 주님께 의탁하며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께서 역사하셔서 주님의 놀라운 뜻을 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우리 가운데 인도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 기도하는 자리마다 기도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해를 이제 준비하는 기간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부서를 섬길 이들과 또 봉사자들이 잘 세워지게 하시고 또 우리 재직들이 차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심령으로 각각의 역할들 잘 감당하고 또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이제 새로운 시대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인도해 오신 그 발걸음 그 은혜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또 계속 감당해온 그 사명들 끝까지 감당하는 우리 서울 영동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생각하며 지체를 생각하며 또 결단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며 같이 한번 주의 이름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자녀로 그리고 한 몸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또 이곳에 저희들을 모이게 하시며 이제까지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크신 은혜 주님 세어보며 돌아보며 감사와 찬양과 또 주님의 큰 은혜 더욱더 높여드리며 주님을 축하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일 때마다 또 예배로 또 기도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 우리의 사역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또 여러 모든 이유로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모인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넘치는 은혜 생명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위로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다시 한번 일어서며 결단하며 또 성령의 감동과 감화로 충만한 우리 모든 심령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선교를 위해 또 사역을 위해 또 서로를 위해 구역을 위해 하나들을 위해 모여서 기도할 때마다 또 주중에 새벽마다 밤낮으로 모일 때마다 하나님 기도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더욱더 깊어지며 뜨거워지며 주님 은혜 갈급한 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해를 준비하며 또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시기 가운데 있습니다. 감사에 감사가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전에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속에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주님 도전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 작은 것 하나하나로부터 또 우리 각각 받은 은사와 사명대로 섬기며 헌신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직분자들 재직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각각의 부서와 또 위원회와 또 봉사의 모든 부분들 또 예배를 위해서 사역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또 우리 시니어 사역을 위해서 여러 영역들을 위하여 구제와 섬김과 봉사와 나눔과 또 예배와 또 모든 양육의 과정들을 함께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까지 인도하여 주신 주님 앞으로도 인도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하고 구하는 것보다 또 우리가 계획한 것보다 더 놀라우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며 그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구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교회 개척을 위한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세우는 이 일이 복음 전도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또 교회를 통해 비신자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 교회 개척으로 또 이제까지 선한 영향을 끼쳐온 우리 교회가 이 일들에 계속 힘쓰며 하나님 나라 세워가며 주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회 개척을 위해 함께 온 성도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의 모든 삶 가운데 선교를 또 전도를 위한 삶으로 또 하나님께 쓰임 받으며 하나님 손에 붙들린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이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교회를 세우는 일들을 위해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며, 또 주의 인도하심과 또 주님의 먼저 행하시고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그 주님의 역사하심을 믿으며 또 주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곳곳에 우리가 열방에 또 이 지역에 또 우리가 교회를 세우며 복음을 전하며 또 새로운 이들을 향하여 나아갈 우리 사역자들을, 성도들을 세우고 파송하는 이 일들, 하나님 이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며 또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이 복음을 듣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로 하여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까지도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 또 많은 공동체들을 돕게 하시고 세우게 하시고 또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나무가 자라나서 열매를 맺고 또 다른 그 씨가 뿌려지고 열매를 맺고 자라나는 또 뻗어나아가는 확장되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신 하나님, 일 가운데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일들 함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생각과 또 방법들과 또 여러 논의와 대화의 과정들 속에, 그러나 주님 우리가 함께 일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일들을 위해 마음을 쏟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도하며 이 과정들 속에서 우리 더욱더 보듬으며 하나 되면서 이 과정들까지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들 되게 하시고 이를 통해 우리가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머물러 있으며 또 뒤로 물러서며 또 이 가운데에 정말로 안주하는 저희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시는,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일들을 찾아 나아가는 우리 교회와 온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교회된 그 삶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종들을, 주님의 자녀들을, 성도들을,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세우시고 우리를 보내셔서 아버지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환우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구역 가운데 우리 가정에 또 우리 이웃에 기도가 필요한 이들을 위해 함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나라를 위해, 우리 이 지역을 위해, 또 우리 각자의 삶의 부르심과 소명을 위해,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부르짖고 또 주 앞에 엎드려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 성도의 그 육신과 영혼과 온 삶의 구주가 되시며 힘과 능력 주시는 삶의 이유가 되시고 근원이 되시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우리 구역의 식구들, 또 우리 이웃들, 우리 자녀들, 부모, 형제, 자매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료하는 광선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구하오니 우리 육신의 세임을 허락하여 주시며 모든 그 투병의 과정과 또 오랫동안 고통받으며 또 주님 앞에 엎드려 의지하오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육신에 세임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낙심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며 혹 우리의 육신이 취할지라도 우리의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망과 은혜, 깨달음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순종함과 우리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고백은 날로 깊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모든 순간순간에 주님 주시는 힘으로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홍기광, 이을용, 최경수, 김수장, 김홍력, 김행자, 이진표, 임명애, 현영원, 김홍현, 김주향, 이순희, 박경란, 강미훈, 정유근, 이윤수, 강기남, 유인순, 임연옥, 김용길, 이영숙, 전가병, 김수빈, 이정열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 그 한 영혼들 주님 함께하여 주시며 또 우리가 돌아보아 기도할 때에 그 심령으로 함께 우리도 아파하며 또 함께 손을 붙잡고 우리가 그 어려운 형편과 상황들 가운데에 그 시간들 가운데 그 삶 가운데 함께 길을 걸어가는 저희를 낼 수 있도록 그런 한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드리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기도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 복음 전하는 일들을 위하여서 또 선교와 전도의 사명을 두고서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삶의 여러 크고 작은 문제들을 위하여 주님 앞에 다 털어놓고 아뢰며 기도하는 오늘 이 밤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을 주님의 도움만을 구하며 주 앞에 나아왔사오니 우리의 가정에서 또 이 자리에서 또 우리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붙잡으며 주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부족한 그 가운데에 또 여전히 그 이전의 삶의 습관과 그 습관 가운데 매여있던 저희들의 모습들 이 시간 새로운 은혜로 채우시고 거듭나 주님의 자녀된 자들로서 합당히 주님 앞에 온전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며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저희를 낼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